여러분, 피드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며 더 나은 미래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 표현입니다. 당연히 피드백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견이나 꾸지람이 피드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 어떤 해결책과 방향성도 없이 자기 생각만을 전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에 잔소리만 늘어놓거나 결정적일 때 뒤로 물러나죠. 공동체의 방향성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며 흔히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되는 꼰대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내 밭, 내 사업과 무엇이 다를까요? 만일 자신이 늘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참견과 훈계성의 발언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류들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며 꼭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들보다 더 무서운 부류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몰라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구원에 대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의 네거리로 번역된 디엑소도스는 지방도로들이 끝나는 성 앞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지방도로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곳입니다. 또한 나라의 경계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초청받을 자격의 기준은 사라지고 임금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 부류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어떤 편견도 없이 누구나입니다. 심지어 종들은 혼인잔치에 악한 자, 선한 자 모두를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에는 이렇게 상반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교회 내에 분명히 허용하셨고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가 초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초청에 응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가 교회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닙니까? 악한 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가만히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치리와 권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정당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당당함은 정당함에서 나옵니다. 정당한 자는 분을 내지 않고서도 치리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응해도 정당한 자에게는 이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정당한 자는 비굴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은 당당함으로 악한 자에게 분을 내지 않고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이길 악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계략을 꾸밀지라도 정당함 앞에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과 결국 떠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떠나가고 자신만 홀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정당하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처럼 말이죠.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엔디마 가문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뜻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유대인들의 문화관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은 임금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임금은 정성껏 준비했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눠줬습니다. 한나라의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직접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절이며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구원의 옷을 스스로 거부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잔치에 초대됐다면 자신이 소유한 옷 중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옷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고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입는 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번역된 헤타일에는 다정한 느낌의 친구로도 사용되지만 문책과 심판의 대상을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직접 자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결국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과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도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